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는 세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교육자들도 믿음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만병통치약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해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대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셀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 위해서 나는 지금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따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오해하거나 극단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결부시키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병중에 있으면 혹시 사람들이 내보고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까봐 우리는 감추기도 하지요. 교회의 결정적인 반대 의견을 내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처사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하지요. 성경과 기독교 교율에 대해서 적당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습관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여집사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요? 믿음으로 참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이지만 그러나 잘못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광신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너무 또 우리를 참 이 세상에서 슬픈 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기도 힘들고요. 또 반대로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인식과 고백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까지도 우리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우리의 모든 만능의 해결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누가 뭐래도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많구나, 믿음이 크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교적으로 건전하고 상식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문장이 신약 성경에 3군데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이 말씀, 이것은 하박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갑자기 내던진 게 아니지요. 하박국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1장, 3장, 2장을 보셨습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처참하게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백성을 이렇게 고난 중에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장, 2장에서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2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향하여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참 좋아하지요.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 기자들이, 특히 다윗이,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데 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탄원을 아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과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비슷하지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박국은 1장 1절에서 4절에서 선지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다시 하박국은 그렇게 순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선지자의 탄원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답을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하반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그런 답을 하박국은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는 보는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어서 4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박국은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인을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은 잘 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이겨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의가 이겨야지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도저히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악인이 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3절에 분명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 눈에 어찌하여 급탈과 강포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십니까? 왜 내 눈에 내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내 눈에 그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악이 의를 박해하고 악인은 무지한 일을 괴롭히고 불의가 판을 친다는 사실 앞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의 앞에서 항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거하는 자는 의로운 자이지만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그냥 묵과합니다. 참습니다. 왜 내가 나서다가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니만 잘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찮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우리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내가 공연히 나섰다가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과하고 불의를 보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은 선지자지요. 그는 선지자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 내 마음과 내 눈에 세상의 불의가 내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한 번씩 사람이 찾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고독합니다. 김태본 목사님이 구영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목회자는 고독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다. 목회자는 고독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러나 어떨 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누구인가가 가서 위로받고 누구인가가 가서 뭔가 무슨 소리를 좀 듣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나요? 하박국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나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나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간섭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셔야 돼. 그리고 나가서 그 의인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쳐부셔야 돼. 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해요. 1장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많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 중에 두고 악인을 저렇게 자꾸 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은 지금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지자로서의 생각이요, 판단은 자신들보다 더 악독하고 잘못 사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누구를? 자신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더 악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마음이 많이 슬프고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본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그러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목을 이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뒤에 이제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높은 성루, 여러분 그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에 새기래요. 그것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딱 붙여라. 게시판. 내가 이제 대답하겠다. 나의 답이니 그것을 새기라. 판에 새기라.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차를 몰고 150km 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 옆에 큰 높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그 판에 무엇을 선전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답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이제 답하겠다, 대답하겠다. 너희들은 이것을 판에 새겨서 기록하라. 그리고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1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당신이 일으켰었다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나니,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논리를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바벨론이 의인으로 산다면 우리를 심판해도 된다. 그러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치에서는, 논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여러 나라를 무참하게 멸망시키고 급탈하고 악을 행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자마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여러 약한 나들을 무자비하게 붙잡고 억압하는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2절 3절 이하에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걸 새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3절을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썩어 빠진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곤하였으며 그런 세상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많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회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는 묵시를 전해 듣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박국 같은 그런 불의에 대한 항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달려왔는데 자꾸 삶이 꼬이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믿음이 자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짧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지요.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을 보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종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 5절부터 보시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운 다음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저 악인들 바벨론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첫 번째 대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장 4절이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읽었던 교동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이 말씀은 신약 성서의 신학의 근본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많은 믿음의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기에 한국교회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향해 정의로운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고민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직자들이 너무너무 부도덕하고 세속화되어져가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한 회개보다는 비난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제 자신이 느낀다면 한국교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회 안에 나누어짐의 분열,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열방을 돌아보지 않는 개교의 중심의 이기심이 우리 속에 너무 팽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너무 팽배합니다.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의 현상이 오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내 영혼의 궁핍함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에 전하는 말씀, 여러분 2장 4절을 보시고요, 제가 루터의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목이 곧은 자는 그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지요. 목이 곧은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 내가 정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평안이 아닙니까? 신앙은 기쁨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악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기쁨이, 안식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이 내게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찬송가 212장, 겸손히 우리가 주를 섬기면 내게 괴로운 일이 많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다 보니 있어야 될 내 가정에 평안이 깨어졌다. 여러분, 있어야 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루터의 번역을 보면 목이 곧은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자기가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불의한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원칙적이지 실제 생활 속에 돈과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교만한 자와는 달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 패배주의가 없고요,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비참하고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던 한 분, 제가 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인간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멸시 천대 배신을 당하였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끝까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의 슬픔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불의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믿음을 가진 의인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는 남들에게 덕을 끼치며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나는 너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난이 있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겁하다고 남들에게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거짓은 행하시진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삶은 거짓, 그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지만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 교회가 바르게 세상에 평안이 되고 바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누구인가요? 건물인가요? 아니올시다. 교회는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므로 교회가 병들고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과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으로, 믿음으로 서야 되고 내가 개혁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